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조금 더 순종하게 하셔서 그 복된 길에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3일째 새벽 예배를 맞이합니다. 이 복된 날 함께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미처 상황이 안 되어 여의치 않아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주께서 기억하시사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복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내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을 보는 날입니다.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9장 10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은 베드로 행전과 사울 행전이라고 부를 만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도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에게 있어서 스승, 영적인 스승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관계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 나와 그리고 더 정확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이야기를 굳이 많이 하고 싶지 않겠죠. 이왕이면 내게 좋은 사람을 기록하고 싶죠. 근데 반면에 누가는 베드로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적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건강한 이야기, 건강한 신앙 이야기를 적으며 그의 교회도 건강했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건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은 부딪히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부딪혔을 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내가 좋으니까, 자꾸 마음에 가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자꾸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그건 싸움과 분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평하다라는 얘기는요. 내 마음이 똑같이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기억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내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누가라는 객관적인 서술가를 통해서 베드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아주 독특하게 사울 이야기로 가득 찰 수 있는 본문에 베드로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까지도 기록되고 있죠. 그만큼 누가에게 있어서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하기도 했고 내가 객관적인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면 사울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억하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저는 이런 사울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요, 성경의 위인, 성경의 어른이라고 부르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여전히라는 단어. 여전이라는 건 뭘까요? 전과 동일하게 라는 뜻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로 지속성입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완주하는 사람들. 사울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봤던 것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가서 공문을 떼 갖고 와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자신의 열심이 지속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네요. 아주 재미난 특징이 또 하나 나오는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 사람이 뭐 한대요? 그는 기도하는 중이라.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죠. 제가 찾은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어른인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지속할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이 나를 힘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을 멈춘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죠. 그 순간을 어리석게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도 기도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질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그가 눈이 먼 상태에서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 20절 같이 읽게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에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이게 사울의 또 독특한 특징이고요. 어른이 될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뭐죠? 변화를 감지했으면, 변화되었다면 마음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닌 걸 알았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히 뭐냐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근데 어른이 될수록 그걸 잘 못해요. 나이가 들수록 못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잃을까 봐 그걸 잘 못하고요.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사과 한마디가 뭐 어렵다고. 근데 그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근데 진짜 어른은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것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의 기준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래도 수긍하고 그분에게 박수를 쳐드리는 이유가 있었죠. 그가 잘못했던 신사참배를 했던 것을 스스로 고백했다는 것 때문에 그랬죠. 그 어떤 어른들도 단 한마디도 본인들이 일제시대를 살며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고백한 사람이 없었고, 더 정확히는 그거를 회개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어른은 마지막 가는 길에 자기 인생의 흠집을 남을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어른으로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에겐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지고 있을까요? 정확히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택한다는 아닐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한 건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어른들, 그리고 대부분의 성인들은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무언가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땐 그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른이며 성인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은 성령이셨겠지만, 그렇죠? 그건 우리 인정해요. 사람 바꾸는 거 우리가 못합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서 그 사람이 바뀐 것 같아도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바뀐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했을 뿐이고요. 움직이신 건 성령이죠. 그거 자꾸 무시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거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혹여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변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전적으로 성령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바뀝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진짜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9장 10절에서 17절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0절부터 17절까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느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표현대로 하면 낚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10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누구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네, 아나니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거기까지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좀 낚시가 된 게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았던 것들을 읽어드리면 10절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어느 상황에서 주께서 부르셔도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준비된 거죠. 그래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나니아는 근데 사실은 다메섹에 왜 와 있을까요?
도망온 거죠. 예루살렘에서 핍박에 나서 도망온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기도 중에 있었던 거죠. 남들은 다 아니라고 얘기할 때도 기도를 멈추지 않던 또 하나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고, 그리고 13절에 보니 재미난 단어 나오네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대요. 그건 뭐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고, 남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사람이 누구 얘기를 들었냐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주께 들은 이야기에 순종한 사람이죠. 그게 진짜인 거죠. 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판단력을 갖습니다. 어떤 판단력일까요? 사람들의 소문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휩쓸릴 수 있는 사람? 성령의 말씀에 휩쓸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17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라고 불러요. 나를 죽이러 온 사람에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참 멋지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바뀐 건 아니지만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잠깐 만나봅니다. 또 나오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27절에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누구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바나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의 특징은 뭘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사람을 사용하고 계셨던 거죠. 첫 번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꿔놓으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변화했으면 좋겠다.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때문에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된 후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죠.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던가요? 생각보다 어려운 게 사람 마음 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께 구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으니 나는 주께 아뢰오니 주여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람 삼기 위하여 당신의 쓰기 위하여 사울을 만들기 위하여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사용하신 것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맞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